오늘은 에스겔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흐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흐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불로 보였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흐리 위에는 광채가 많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 광채를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단쇠 같다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불에 달구어진 쇠 같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까운 포항 제철에 견학을 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단체로 견학을 간 거죠. 견학하는 코스가 있죠. 쇳물을 녹여서 이제 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철이 이렇게 롤러를 타고 나오는데 그 폭이 한 1m가 좀 더 되는 것 같고 그 철 두께가 한 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이는 엄청 깁니다. 몇십 미터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엄청나게 두껍고 무겁게 느껴지는 그 철이요 벌겋게 달아서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견학 코스로 그 지나가는 곳을 보면서 그렇게 견학을 했는데 와,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벌겋게 달아오는 것이 굉장했습니다. 그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요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단쇠 같다. 에스겔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불과 광채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는 다 다르게 느끼죠. 어떤 때는 잔잔한 느낌, 어떤 때는 편안한 사랑, 어떤 때는 불과 같은 강렬한 사랑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강렬하게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겋게 달아오는 쇠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강렬한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강렬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불과 광채는요 생명의 불과 광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낮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함이니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는 어둠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광채는 매우 강렬할 뿐만 아니라 온 사방으로 비추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반대쪽인 서쪽에 있습니다. 정오에는 해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북쪽에 있습니다. 오후에는 해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동쪽에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루 동안에 그림자가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안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속까지 비추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과 광채는요, 치료하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영혼이 치료를 받습니다. 마음과 생각도 치료를 받습니다. 또한 육신도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은 능력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불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에 받아서 불의 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본문 3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에 있습니다. 포로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해서 에스겔의 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어떤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에스겔의 육신은 바벨론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실제로 1000km가 훨씬 넘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걸어 다녔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간 것이 아니라 영이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의 영을 이끌어 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떨어지는 기구가 있죠. 또 놀이공원에 큰 열차가 있는데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몇 바퀴 돌고 막 다니고 하는 그런 열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 처음에 먼저 높이 올라가야 되죠. 계속 올라갑니다. 천천히 높이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겁이 나지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의 영을 하늘로 올리실 때에 과연 에스겔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떨어질까봐 겁이 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은 평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안전하고 평안이 넘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손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항상 안전합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있는 백성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큰 환란이요, 끊임없이 연속으로 닥쳐와도 하나님의 붙들린 성도는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물에 빠질까봐 겁이 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며칠 동안 계속되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손이 저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뱀이 하와를 죄의 길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된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본문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켠에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다는 거죠. 세상 어느 곳도 아니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두었느냐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뱀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는가 하면 질투를 일으켜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선악을 알아야 하는가? 하와 너도 얼마든지 선악을 알 수가 있어.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거야. 하와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질투심에 불타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뱀은 에스겔 당시에도 변함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랬습니다. 자, 벽화를 그려 놓았는데 거미를 크게 그려 놓은 거예요. 마치 이 거미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 거미를 우상시하는 거죠. 한쪽에는 큰 독수리를 그려 놓았어요. 그리고 그 독수리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11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향연이 나오죠. 기도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거미를 그려놓고 거미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한쪽에 독수리를 그려놓고 이 독수리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다른 것, 또 한쪽에는 또 다른 것. 이런 곤충과 짐승을 그려놓고 기도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14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방 신이요 풍요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담무스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 절에 가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상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일천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16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태양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인 태양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그루터기는 항상 남아있는 거죠.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이되 나이 많은 사람부터 죽이라 그랬습니다. 즉 이마에 마귀의 수인 666이 있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표가 이마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이마에 표를 주셨고 그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마의 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의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해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표를 받아서 구원받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칠 때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주와 심판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